같이 주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아침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누군가를 초대한다는 것은 분명히 먹을 것을 준비하고 초대한다는 것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잔치를 마련하고 사람을 초대한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습니까? 아마 가장 친한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원하는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시면서 때마다 항상 밥상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식탁이 펼쳐져서 나누어 먹다 보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가리켜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라는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점잖지 못한 천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누가복음 14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은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 초대죠. 바리새파 하면 우리는 사사건건 예수님과 대립하던 집단으로 떠올립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의 지도자의 초대가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들의 나쁜 버릇 가운데 하나는 어떤 사람이 한 일을 그가 속한 부리 전체의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그 단체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어떤 지역, 어떤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들이라는 딱지를 붙여놓고 배척합니다.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에 선 사람들이 특히 그러합니다. 만나서 대화할 생각조차 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 집단 전체를 몹쓸 사람들로 매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초대에 예수님은 응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에 사용된 엿본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나쁜 의도를 품고 바라볼 때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수종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종병은 독소가 장으로 흡수되어 일어나는 부종병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의도적으로 초대한 것인지 아니면 치유를 바라는 간절함이 그를 그곳으로 이끈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차마 그의 고통을 예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지켜보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은 가끔 곤란함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그를 고쳐주신 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본문 5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굳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은 수종병 환자와 연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질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는데, 그런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리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배분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앉거나 서는 자리에 민감합니다. 주인이나 높은 분 가까이에 앉을수록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치 싸움이 치열해집니다. 의전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자리 배치가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의자로 바로 차버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회적 관습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자리 배치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신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님 가운데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 주인이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달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행동은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앉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대조되는 동사가 올라앉다와 내려앉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은요, 동사인데 미래 수동형 동사입니다. 즉, 이 비유는 처세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구원잔치를 베풀 때 벌어질 암시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비유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을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모릅니다.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 세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단어가 갑질이란 단어죠.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갑질 행동인 것이죠. 우리에게 배정된 자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곧 사람의 품격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자기 능력으로 치환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을 자꾸만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자기 비하의 자리에 내려갈 필요는 없지만 자기 우월감의 마음에서 자꾸 작비라는 내려놓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이 연대의 최고 형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입대 동기들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집에 있는 자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도 같이 입대를 합니다. 그냥 입대 동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자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선 사람은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기니까.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르고 믿고 참아내는 사랑으로 연대하고 함께 할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절대로 자기를 낮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뭐 한 채 하는 마음, 거들먹거리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는 신앙의 신보 속에 예수를 만나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소탈합니다. 가끔은 천진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맑은 웃음을 웃습니다. 남들에 의해서 낮추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대접받으려는 마음만 내려놓아도 삶의 무게가 덜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도로 그들이 너에게 초대를 다시 응함으로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대하여 친교의 식탁을 나누는 게 우리의 행복 중에 하나인데 식탁 친교를 통해서 우리는 긴장도 풀고 유대감도 다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식탁 규제를 하지 말라 그런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식탁 교제가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만의 축제가 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축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누구나 환대받는 자리입니다. 본문 13절을 봅니다.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잔치에 유력자가 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유력자로부터 초대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가 꽤 그럴듯한 사람임을 세상 사람 앞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이번에 우리 잔치 자리에, 우리 결혼식에 누가 오는 줄 알아? 정치인 유력자가 온다고. 그런 말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올무일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모두를 환대하는 자리여야 합니다. 환대란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는 것,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식탁은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식탁.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행복 아닐까요? 주님의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식탁 속에, 우리 잔치 자리에 솟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자리에 누구를 초대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약자들, 불편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식탁을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주님의 식탁을 마련하고 싶어하는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